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8장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케 하셔서 은총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부름을 때를 따라서 부르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7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저렇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싫어했죠.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은 그들이 나를 싫어해서 하는 일이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무엘과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들이 본을 받아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에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은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식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죠. 자식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도 이렇게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본을 많이 보였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쁜 아버지 밑에서도 잘 되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열왕기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는 나쁜 왕이었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왕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쁜 왕 밑에서 망하는 아들들도 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또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예요.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악하게 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악한 그것을 때문에 이게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잠깐 갖다 한번 찾아보고,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한번, 열왕기상 21장 27절. 거기에 보시면 있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를 해준 거죠. 너 재앙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재앙을 선포했을 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이제 조심한 거죠. 그러나 그때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언제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아합이 지금 잘못했는데. 아들 때 내린다. 그러면 아들은 재앙 당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재앙 당할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겠습니까? 교만하고 악하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교만하고 악하게 그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사무엘로 돌아옵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아요. 네.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돈을 갖다가 취하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재판을 막 굳게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지 말고 열방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다 이 말이죠. 왜 그랬느냐? 어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단지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죠.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핑계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감찰하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노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사무엘처럼 그걸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통치자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그런 인간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봐야죠.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도 엉망이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또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과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면서 한 말이죠. 그대로 해줘. 그들이 나를 싫어한 것처럼 너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줘라. 해가지고 왕의 제도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너희들이 괴로울 거야. 이 열방과 같은 왕이 너희들 앞에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하는데 9절서부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왕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왕이 되겠죠.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해뒀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우선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었죠. 그러나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누가 사울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이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10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삼으셨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모든 인생의 길들이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부모의 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섭리가 여기에 지금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이 될 징조를 미리 알게 하신 거죠.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징조죠. 두 번째 징조가 더 나아가서 다볼산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비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니 떡 세 덩이인데 두 덩이를 그중에서 두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 두 덩이만 갖고 있거나 한 덩이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주 징조를 갖다가 말해주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징조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사울을 완전히 이스라엘 왕감으로 확 바꿔놓는다. 그러면서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징조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어떻게 됐어요? 다 응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살도록 지도를 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핑계를 삼아서 자기들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상당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봤을 때 교회 학교가 막 튼튼하고 막 많고 화려하고 한 데 가서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기를 바라겠어요? 연약한 데서 교육을 잘 받기를 바라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울이 왕이 될 교육을 잘 받는 곳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왕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왕을 세울 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 버리시잖아요. 다윗이 왕가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왕이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이세의 집안에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뭘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인지하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았구나. 그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조건을 찾으면서 조건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도록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싹 다 바꿔놓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왕으로 제비 뽑게 하는. 참 기가 막히시죠.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일이죠. 훌륭한 집안에서는. 그렇죠? 사울보다 훌륭한 집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17절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다음에 제비를 뽑는데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게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지금 우리가 간략히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올바른 겁니까? 아니 잘못된 겁니까?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그런즉 이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라 하면서 하는데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12분의 1이죠. 유다가 뽑힐 수도 있는데 에브라임이 뽑힐 수도 있는데 베냐민이 뽑힌 거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여러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또 뽑힌 거예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고비를 탁탁 넘으면서 사울에게 제비가 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뽑혀서 봤는데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누가 그것도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도 택하신 거예요. 제비는 누가 뽑았겠어요? 사람이 뽑았죠. 근데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사람의 손끝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혔는데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함께 갔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왕이야 해가지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사무엘과 함께 가죠. 사울과 함께 가죠. 그런데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다. 저런 게 무슨 왕이야?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멸시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멸시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생기고 때로는 권력에 항거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고 권력을 멸시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당한 길을 걸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때 11장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을 갖다가 물리치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쳐들어온 암몬을 사울이 물리치니까 모든 백성이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이제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와가지고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야, 하나님 뜻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인정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죠. 4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패배하고 쫓겨와가지고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이제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실컷 또 살아가야 되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운 것이 너무나 잘됐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왕의 제도를 우리가 갖췄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대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그 왕의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자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왕의 제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때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인간들의 그 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행하게도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살피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모든 핑계를 대고 왕의 제도를 원하였지만 그들이 왕의 제도를 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확인하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